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임종하실 때 구원의 확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빌그리엄 목사님을 임종하시기 바로 얼마 전에 꼭 만나 뵙겠다고 요청을 하셔서 빌리그리엄 목사님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셨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때 빌리그리엄 목사님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그가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될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빌그리엄 목사님에게 고맙네, 이제 나는 준비되었다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도 그가 인생을 마지막 이제 마무리할 때 내가 정말 잘 사는 걸까? 자신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정말 잘 산 걸까? 어느 한 분도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분은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사셨어요. 공부할 때도 그랬고, 취직할 때도, 사업할 때도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도, 자녀를 기를 때도 어느 하나 소홀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걸 다 모아놓고 일생을 놓고 보니까 뒤죽박죽 살았어요. 정말 마구잡이로 살았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한 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삶의 자취가 진하게 남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뭔가 우리가 사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생애를 어떤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둘째 딸이 입시를 치르고 그 과정을 1년 동안 쭉 지켜보았습니다. 고3생, 재수생들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입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입시 준비를 하는 저희 딸을 보면서 대학을 들어가는 게 저런 정도의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는 걸까? 저는 대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시생 아이들이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치르는 그 희생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저는 굉장한 회의가 들더라. 그렇게 대학이 중요한 건가요? 저는 결혼식을 주례를 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결혼식 비용이 정상이 아닙니다. 결혼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지만 그 결혼식에 드는 비용이 여러분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만큼은 이제 내년부터는 하객 대접을 갈비탕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갈비탕만. 결혼식 비용을 교회에서라도 좀 줄여보자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기로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목적과 관련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뭘 위해 살지요?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그 점에 비추어서 입시는 입시대로, 결혼은 결혼대로 다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터키의 시인인 나짐 히크메트가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에서 사람이 신에게 인터뷰를 해요. 인간을 보실 때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거,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거, 돈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거,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거,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거,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거,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그게 신이 볼 때는 너무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가 끝났을 때 결코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죽은 것처럼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마구잡이로 삽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그저 눈앞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열심히 삽니다. 입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취직도 중요한 문제예요. 결혼도 중요한 문제예요. 다 중요한 문제들을 열심히 살았는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이 어느 목적지로 가는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아무것도 의미 있게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낸 것 같은 거죠. 이유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기는 살아도 도대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지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도무지 모르겠는 거죠. 그저 눈앞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좋은 길처럼 보이면 그리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새로운 일을 경험하면 또 인생 방향을 또 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몇 번 가다 보면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냥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그렇게 결국은 한 평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어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여러분이 똑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도 나름대로 다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죠? 하다못해 초등학교 때 참 잘했어요 도장 받는 거 하나도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승진도 상이지요. 합격도 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상 받으려고 우리가 학원도 다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화가 나도 참고 아파도 일하고 이렇게 살아요. 다 상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상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주는 상도 있어요. 직장에서 주는 상도 있습니다. 나라가 주는 상도 있어요. 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상도 있고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의 삶이 끝나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여러분은 그 상을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부르심의 상을 모르면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아무런 목적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갈망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고 살았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부름의 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삶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남보다 더 잘 먹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많이 가지는 것 이상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좋은 것이 있어요. 헝가리 귀족으로 태어난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큰 성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하인과 하녀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어릴 때 여행을 갈 때만 해도 집에 있는 침대와 침구를 다 가지고 갔어요. 왜? 이 지체가 높은 이 귀족들은 남이 눕던 침대, 남이 덮고 자던 이불 덮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있던 침대와 침구를 가지고 여행을 다닐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가 18살 때 의사와 결혼해서 1년을 살고 이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감독과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할리우드의 사교계에서 정말 화려하고 활락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영화 감독과 이혼하고 유럽으로 다시 돌아와서 파리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살았어요. 메리안 프레민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가 독일에 있는 어느 마을에 와서 그 마을 교회에서 올겐 연주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마음에 끌림이 있었던 여인인지라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그 연주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와 잠깐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 자서전에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요. 내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고. 슈바이처 박사와 나눴던 그 몇 마디 때문에 그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아프리카 램버린 병원으로 그가 갑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병원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는 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하여 종이 되어 삽니다. 매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아기들의 목욕을 시켜주고 나환자들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삶을 그가 남은 평생 삽니다. 그는 그 자서전에서 슈바이처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는 돕는 사람과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슈바이처 박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돕지 않는 사람을 살았는데,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돕는 자의 삶을 살았고, 자기가 그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그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비교가 안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이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동안 그토록 좋았던 거 이제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삶을 그가 알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앞이. 그러니까 뒤에 거 연연할 시간이 없어요. 앞에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그냥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달려가듯이 갔다 그랬어요. 오늘 당회가 있는데, 오늘 당회 때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 규정 개정이 하나 처리됩니다. 많은 규정이 오늘 개정이 되지만 그 중에 아주 의미 있는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정년 연령이 65세로 낮추어집니다. 그동안은 감리교 법에 의하면 70이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의 정년 규정은 65세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역자들의 정년 규정은 65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위원장으로 교회의 어떤 책임을 맡아서 섬기는 것은 7년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교회 안에 한 해라도 더 젊은 나이대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신 장로님들을 이제 교회 일에서 다 은퇴하시라, 이런 뜻으로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시는 장로님들께서 당신들이 65세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한,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신 장로님들은 그 장로님들에게 다 맡겨드리기를, 70이 될 때까지 하시든 내년에 은퇴를 하시든 건강이 허락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냥 맡겨드리고,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장로님들은 다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65세 이전 장로님들은 65세 이상 되시면 다 은퇴하시기로 하셨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를 크게 축복하라고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기획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앞에 있는 상을 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연연할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해요. 그동안에 우리 마음을 시험되게 하거나 또는 부담되게 하거나 또는 신경 쓰이게 하거나, 사도 바울은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고민 안 될 거는 고민도 안 해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그걸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서 너 잘했다, 너 내 마음에 정말 든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당회를 여는 것은 교회에 일꾼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집사, 권사, 장로님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 각 직책의 책임자를 오늘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당회입니다. 근데 당회 때 이렇게 직분과 직책을 맡겨드리다 보면 이따금 어떤 분들로부터 굉장히 당황해하고 놀라시면서 한사코 그 일을 안 맡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너무 놀래기 때문에 내가 놀랄 정도예요.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네? 그러면서 그냥 깜짝 놀라면서 이러시면 나는 다른 교회를 갈 거라고 이런 분도 있으세요. 우리 교회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느 해 우리 선교회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는 회장을 뽑는 날이죠. 그 총회에 가면은 회장이 될 게 뻔한 어떤 분이 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회에 참석한 분들이 그 참석하지 않은 그분을 회장으로 뽑는 이런 전설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맡는다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틀림없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드리면 한사코 부담스럽기만 하고 싫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 여러분들을 일 시켜 먹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일이 잘 될까요? 여러분 통해서 하는 게 잘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잘 되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칼을 빼들고 막 휘둘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칼 들고 휘둘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아무리 교회 일이 많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그게 무슨 일이 많은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일이 잘 되죠. 그런데 왜 때때로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실까요? 일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또 솔직히 경험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사정이 많은 왜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죠? 상 주려고 하심이죠. 상 주려. 상 주시려고 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연말에 이제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다고 그러길래 학부 모니까 그 발표회에 가셨답니다. 근데 유치원 발표회가 이제 끝날 무렵쯤 돼서 사회 보시던 선생님이 상품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놓은 게 남았는데 이 시간에 상품을 이제 주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나와서 제일 춤 잘 추는 아이에게 상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애들이나 다 뛰쳐나가가지고 춤을 추더래요. 근데 선생님이 도무지 누구에게 상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다 나와가지고 개다리 춤만 추니까 그걸 뭐 어떤 기준으로 춤을 잘 췄는지를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애들 다 들어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엄마들 나오라고. 여기 있는 엄마들 나와서 춤을 잘 추는 엄마에게 상을 주겠다고. 목사님 생각하기에 아니 세상에 아무리 상이 다 사람들이 상 받기를 좋아해도 그 유치원에서 주는 상 받으려고 엄마들이 나가서 춤출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나가서 춤을 추더래요. 그 유치원에서 주는 상 받겠다고 나가서 그 젊은 엄마들이 나가서 다 춤을 추. 그래서 상의 위력을 알았답니다. 상 받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실 당회 때 상 주시려고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어지간한 일은 다 취소하고 참석하실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냥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또 부담되나, 이것도 감당하려면 또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나, 이런 걱정, 그건 정말 걱정이 팔자인 사람이나 하는 사람. 진짜 걱정해야 될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맡겨주실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여러분 세상 살 때,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쉬어. 그냥 자리도 빼.
그러면 너무 좋지요. 그건 죽음이죠. 내가 쓸모 없대요. 아무도 나에게 뭘 맡겨주질 않아요. 그건 비참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맡겨주실 게 없으시대. 이렇게 되는 게 진짜 걱정이지요. 여러분이 정말 진짜 중요한 것에 눈이 뜨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일부러 택하셔서 당신의 종 삼으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관심이에요. 어떻든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심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바람에 그는 이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또 조금 거슬리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아마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로잡으셨다. 이 사로잡으셨다는 표현이 많은 교인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좀 우아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좀 고상하게 믿고 수준 있게 믿고, 그죠? 이렇게 믿어야지.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은 좀 광신적인 사람, 좀 극단적인 사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좋은데 이게 사로잡히는 이런 단계,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거부감이 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 오늘 이거 해결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를 믿으시나 안 믿으시나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사로잡혔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사로잡혔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쾌락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히고, 다 그렇게 살아요.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때 사로잡혔으니 이게 저주받은 삶이죠.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는 살았다,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셨기도 하고 또 작가인 김홍신 씨, 그분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자기가 담배 끊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신 분입니다. 아주 골초지요. 그는 늘 담배 끊어야 된다는 생각은 했었다고 그래요. 담배는 백해무익이다, 폐암을 유발한다. 담배 필 때마다 그게 늘 마음에 좀 불안했었고,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간접 살인이 된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내가 담배를 피므로 그 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질병을 갖게 해주는 이런 게 담배예요. 그래서 몇 번 끊어보려고도 하고 끊을 생각도 했지만 도무지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끊을 수가 없었대요. 원고를 이렇게, 작가니까 원고를 쓰다 보면 그냥 줄담배를 계속 피게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37년 6개월 동안 담배 피던 거 끊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 때문에 너무 충격이 되어서 끊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쥐도 말입니다. 쥐약인 줄 알면 안 먹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고도 먹는다는, 쥐가 모르고 먹는 거지 쥐약인 줄 알면 쥐는 절대로 안 먹는데, 근데 사람은 이게 나를 죽이는 독약인 줄 아는데도 이게 먹는 존재네. 그러니 내가 이제 세상을 끌고 가고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이 이렇게 담배에 끌려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뭐냐 말입니다. 독약인 줄 알면서도 이걸 내가 끊지 못해가지고는 뭘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담배를 끊었다. 금단현상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마음에 정말 독하게 마음 품고, 쥐도 쥐약은 안 먹는데 그래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알던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참 독한 사람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하다는 말입니까? 진짜 담배 피는 사람 보면 독한 사람이에요. 네. 독약인 줄 알고도 먹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독약인 줄 알고도 먹고 살아요. 이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무언가 사로잡혀 있어요. 결국은 인생 끝나는 날 내가 끌려다니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표현을 나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까 하는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얼핏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의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포기해요? 그런데 그는 애굽 왕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 애굽의 왕자의 지위 다 버렸어요. 뭘 택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는 걸 택했어요. 바보죠, 바보. 그러나 실제로는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뭐가 더 귀한 줄 정확하게 읽어내는 사람이었어요. 비교가 안 되죠. 애굽 왕국에서의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이 상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모세는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는 과감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면, 그러면 비로소 보여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 부담스럽습니까? 교회에서 맡겨진 일 힘들게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쉬워요. 내가 하려니까 어렵지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지요. 예수님이 사로잡아 주셨다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하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을 경험해요.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황홀해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의 삶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면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 사로잡아 주지 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사로잡으시고 나는 이렇게 안 잡아주시나?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사로잡아 보려고 몇 번 했지요. 맨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니까 잡았다 싶으면 빠지고 잡았다 싶으면 빠지고.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 처음 들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잡으려고 얼마나 애쓰셨나요? 잡혀야 말이에요. 잡혀야. 우리 주님이 사로잡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게 사실이라면. 그게 지금 내 믿음의 분량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대로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건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죠. 부모님 모시고 살면 늘 부모님 바라뵙고, 은사를 모시고 어디 여행을 가면 늘 은사 선생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모셨으면 예수님 바라보시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로잡으십니다.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도 선교 기념관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907년에 우리나라에 7분의 목사님이 처음 세워질 때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는 본래 주목서는 깡패였습니다. 선교사님들 너무 싫어해서 선교사님 집에 기와장을 깨고, 심지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마포삼열 목사님 같은 분은 턱이 그냥 상처가 나서 피를 많이 흘리고 큰 흉터도 생긴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처럼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신학교 가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어디 가서 사역을 해야 되죠? 제주도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주도는 정말 우상 숭배로 꽉 차 있던 어둠의 땅 그 자체입니다. 그 제주도로 가셔서 거기서 돌에 맞고 매 맞고 말할 수 없는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제주도 선교에 기초를 놓은 사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기풍 목사님은 목사 되고 고생만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가서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 기념관에 들어가 보니까 이기풍 목사님 당시에 제주도에 살던 사람 중에 이기풍 목사님이 제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잘 살던 사람, 내노라는 사람 다 일본에 다 붙어 살던 사람들. 지금은요, 자기 선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드러나는 거 후손들이 다 감추려고 해요. 이기풍 목사님은 엄청난 선교 기념관이 섰어요. 그 이기풍 목사님이 쓰시던 무슨 종이 조각 하나, 그 유리 기념관 속에 그때 신으시던 신발 한 컬레 다 낡은 거, 그거라도 어디서라도 하여튼 이기풍 목사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 찾아가지고 진열해 놓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게 진짜인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이기풍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로잡으셨을까? 그 선교 기념관에 갔더니 그 사모님, 윤함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장이 거기 기념관 유리관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유언을 도대체 이분은 남기셨을까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첫 마디에 5분 동안 이상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지 마라.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라는 말과 똑같지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5분 이상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지 마라. 당신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제는 좀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인생을 다시 보셔야 돼요. 다시 보여집니다. 진짜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정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것이 너무 선명하니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달려가듯이 살아요. 사실 굉장히 짧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요? 이제 뭐하고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걸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사는 인생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 이제는 제가 정말 눈뜨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진짜 보아야 될 걸 눈을 뜨고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능하신 주님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뺏겨 방황하고 있습니까? 오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도 알게 하시고 무엇이 귀중한 것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어진 삶,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지는 하나님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분별받기 원합니다. 정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있습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는 성도들, 주님이 받아주소서.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은혜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들,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에 병든 자는 주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마음의 놀라운 평강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업의 복을 주시고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교회가 거룩하게 일어나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고 북한에 있는 동포가 구원을 받고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세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이 땅에 새 부흥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